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존귀한 인생. 여러분 자신을 존귀한 인생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조건 따라 나는 존귀한 인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3대 사건이라 꼽히는 게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과 바울의 회심 사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제6시는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도 하늘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오직 땅만 바라보던 우리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놀랍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온갖 짐승들과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깜짝 놀라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10장 1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는데 왜 네가 깨끗하지 않다, 속되다 이야기하니? 우리가 그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비록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아직도 내 상태를 바라보며 나는 의인이 아니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천국에 갈 자격 없어 라고 내가 깨끗하게 된 걸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쓰레기가 있을까요? 쓰레기 없어요. 난지도를 비롯한 옛날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었죠. 쓰레기 없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쓰레기라 부를 뿐입니다. 그게 낙엽이든 캔 찌그러진 깡통이든 그들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버려진 것뿐. 그런 쓰레기가 아니라 성물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마치고 모든 것을 마친 것들은 성물, 거룩한 물건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쓰레기라 부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니야 하는 죄인조차도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가 씻음받는 기가 막힌 구원의 길을 주셨고 그들은 여전히 모습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십자가 보혈로 씻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되다, 더럽단 말하는 수많은 것들이 실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베드로의 마음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며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 음식이든 그 무엇이든 밖에서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게 우리를 더럽힌다.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3번이란 말은 하나 둘 셋일 수도 있지만 히브리의 용법으로 보면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팠죠.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건 무수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우리가 3번만 부인합니까? 수없이 부인하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다시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을 통해 회복시키셨죠. 3번은 신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무수히 한없이 무한한 역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런 일이 3번 있었다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가르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속되다 말하는 것들이 실은 내가 깨끗게 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왜 사람들이 속되다 말하죠? 인류 역사는 인종, 성별, 국적, 수많은 이유로 뿌리 깊은 편견과 선입견의 역사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느 TV 방송사에서 몰래 카메라 찍는데 백인이 길을 물어보면 못하는 영어로도 땀을 흘리며 바디 랭귀지로라도 억지로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많았대. 그런데 동남아시아 분들이나 흑인 분들이 와서 길을 물어보면 무시하고 가는 한국인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선입견, 편견입니다.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은 내 기준, 내 관점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교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입견과 편견, 이 2마리의 개 우리 키우지 맙시다. 내려놓고 타인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 죽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받은 거 생각 좀 해라. 우린 받은 건 기억하는데 준 건 기억 못해요. 내가 상처를 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런 거 갖고 상처받아? 나 그런 뜻이 아니야. 믿음으로 이겨내. 말은 쉽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파요. 고통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 상처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는다는 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타인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놀라운 믿음의 관점입니다. 자, 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십시오. 성경을 직접 보시면 더 좋고요.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도 또 다른 이름도 시몬이죠. 근데 무두장이 시몬이란 사람의 집에 유숙합니다. 아마 이름이 같아서 머물렀을까요?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시몬이란 뜻은 갈대란 말인데, 갈대. 모든 인생이 시몬 아닙니까? 갈대 아닙니까? 사람이 말이 휙휙 휘둘리고 인생 고난의 바람에 휩쓸리는 게 우리 갈대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베드로, 반석이란 이름 뜻으로 바뀌었지만 본래 시몬입니다. 갈대 같은 시몬 베드로가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유숙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뜻을 알고 보니까 위대한 장면을 묘사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죽은 동물을 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됐습니다. 사람들이 눈 아래로 보았던 천한 직업이라 보았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를 찾아간 거예요. 형제로서 거리낌 없이 만났습니다. 함께 집에 머물며 교제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는 멀리하지만 죄인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죄는 가까이 하고 죄인을 멀리하면 안 돼요. 복음은
죄는 멀리해도 죄인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알았어요. 아직 완벽하게 알진 못했지만 오늘 환상의 뜻을 모르는 걸 볼 때 아직은 깨달아가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함께 교제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땅상에 비천해 보이는 사람, 가난하고 심지어 거지와 같은 분들이 우리를 한번 초청한다.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그 집에 기꺼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든다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낫다 못하다 할 게 없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뭡니까? 매이로다. 하늘 아래. 여러분, 하늘 아래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 산이 높고 낮아 보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비행기 타고 8만 피트만 올라가도 63빌딩이나 롯데월드몰이나 아주 작은 개집이나 점으로 보이는 건 똑같아요. 인간의 시선으로 해발 몇 미터 이렇게 말하죠. 해발 몇 미터, 바다 기준으로.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하발로 보면 똑같아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은 모든 죄인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누구나 죄인이며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듭니다. 거기에 선입견, 편견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메시지 1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사람들은 구별해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 사람들은 외적 조건으로 구별하고 차별하죠. 여러분, 죄는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여전히 모든 인생이 죄인인데 외적 조건으로 구별 차별하면 안 돼.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죄는 멀리해도 죄인은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찾아갑시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장 3절 이하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천사가 왜 이 고소방을 찾아왔죠? 그것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고넬료야, 지금 바로 사람들을 욥발한 곳으로 보내서 시몬 베드로 그의 신방을 청하라. 그러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부하 1사람을, 3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베드로의 환상 사건이 이루어지고요. 베드로 아직 몰라요. 환상의 뜻이 뭔가를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우연히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정확하게 와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때, 우리의 기준으로 늦어 보이죠. 더디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왔습니다. 똑똑똑 노크를 했겠죠. 그 순간, 인간이 노크하는 순간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노크합니다. 말씀합니다. 보아라 베드로야, 3사람이 널 찾으러 왔는데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 함께 가라.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내게 기쁨을 주든 때로 아픔을 주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란 말입니다. 기쁜 사람을 통해 내게 기쁨을 주시고 아픔을 주는 사람을 통해 나를 성숙시켜 가십니다. 성숙. 고통은 우리 속을 후빕니다. 우리 속을 파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속이 넓고 깊어집니다. 고통은 괴롭지만 이 고통을 겪지 않고 그저 호요식하며 산 인생들은 속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인생이 뭔지 깊이 묵상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날씨가 좋으면 그 땅은 사막이 됩니다. 그런데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내 속을 사정없이 후비고 파낼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로 믿으십시오.
집에 있는 그 인간, 괴롭죠. 그 인간 때문에 말도 안 통하고 하는 꼴마다 꼴 보기 싫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를 통해 내 속이 후벼질 때, 파낼 때 내 속이 예수님처럼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밴댕이 소갈머니 같은 내 속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그를 따라 함께 가거라. 이튿날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갑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나?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세 사람 보내 베드로 만나게 하라, 신방 청하라, 또 성령님을 통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좀 복잡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 교회가 문제도 많고 지지고 볶지만 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실까요? 죄의 덩어리 인생들이 모이면 어려움이 있지요. 가정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이 만남을 통해 우리 모두를 깎아 가시는 겁니다. 깎아 내리는 게 아니라 깎아 세워 가시는 겁니다. 빚어 가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주선자가 되셔서 고넬료, 베드로 각각 일하시게 하시는 이 과정, 친히 주선자가 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저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왜 그러실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대하실 때 물건이나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나 인격으로 만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못해요. 아주 큰 회사 대기업 총수 회장님이 저 말단 직원을 일일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사람 통해 그렇게 하라고 하라 이러면 끝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각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각 사람을 인격으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 사업, 그게 아무리 복음과 위대한 사업이라고 해도 그 사업보다 큰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가 목적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여기십니다. 저도 회개할 때도 많고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요, 제 목회 성공을 위하여 모든 동역자들, 여러분들을 제 수단으로 여기는 건 벼락맞을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수단이 아니라 제 목적입니다. 제대로 못해서 항상 죄송하고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은 제 수단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섬겨서 여러분이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로 자유케 되시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환난을 통과하도록, 심지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음의 날이 다가와도 두려워 떨지 않고 내게 영생 천국이 주어졌으니 찬송하며 담대히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종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이 제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 수단으로 전락할 때 목사도 교회도 타락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써먹으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키우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메시지 2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할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목적은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다. 제가 가끔 유혹을 받아요. 우리 교회 제가 아주 강력하게 카리스마틱하게 독재자처럼 황제처럼 굴면 착한 분들은 따라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한 사람이 자라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발성으로 사람을 키우십니다. 지지고 볶고 견뎌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속 썩고,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명령조로 말한다고 자식이 성장하든가요? 안 됩니다. 자식 때문에 눈물을 쏟은
눈물을 바가지로 쏟은 만큼 자식이 자라는 법입니다. 그 눈물은 헛되지 않아요.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라요.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교주가 황제가 됩니다. 그들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병든 순종입니다. 진짜 순종은 내 인격으로 그 말이 맞기에 진리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야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의 어떤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메시지를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17절에 감동적인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감동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신다면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니? 다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나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해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 하나님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경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나 아직은 멀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손잡고 걷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미 약속하셨고 때가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약속하신 성경책,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타락하니까 심판하려고 뜻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죠, 하나님께. 하나님, 그 성 중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악인들과 함께 죽이시렵니까? 심판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면, 야 인마 50명 없어,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에 인격적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온 성을 악인들까지 용서해 주마. 아브라함이 생각해 50명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45명은요 경매 시장도 아닌데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10명의 의인만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마. 이 장면에서 여러분 뭘 느끼시죠? 딴소리 하지 마, 무조건 들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맞상대해 주신다는 말, 대화의 상대로 동등한 인격처럼 맞이하신다는 겁니다. 독재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해 가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대하지 않고 사랑을 주고받는 친구로 만나십니다.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세요. 그러나 함부로 주님은 우리를 종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친구로 만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어이 친구 이리 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요. 황송한 일이지요. 그분은 낮아지시고 우리를 친구로 만나주세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은요, 가장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부모가 자녀와 친구가 되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입니다. 지나치게 유교적인 가정들은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낮아집니다. 그리고 친구가 됩니다. 같이 요유에 누워서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황송하기도. 출애굽기 33장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도 친구처럼 이야기 나누셨다고, 마주 앉아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심지어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뭐라고요? 친구라고. 세리, 죄인은 사람들이 눈 깔아보던 상대도 안 해주던 소외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내려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대.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서로 동등해야 이루어지잖아요. 내려다보며 그건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영광의 나라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제사장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막 숭배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뜻을 세우시자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지 않으시면 제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뜻을 돌이키십니다. 알았다, 모세야. 하나님이 변덕쟁입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 모세의 마음을 받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심지어 당신의 뜻을 돌이키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품에 있어서는 영원히 공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의 대화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뜻을 바꾸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정도의 존재로 대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아까 말씀처럼 고넬료, 베드로 보내고 서로 만나게 하고 복잡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고 그들이 서로 만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동역자라고. 얼마나 황송합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거고요. 아주 고통받는 영혼에게 물 한 모금 떠드릴 때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어떻게 부르시나 봅시다. 시편 8편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아멘으로 우리 끝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죠?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도대체 나같이 초라한 인생이 뭐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안전하서나 아침 저녁으로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나이까? 내가 뭐라고? 욥기 7장 17절 표준 세번역이 굉장히 실감나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마음 두는 거 좋아요, 힘들어요? 마음 안 둬보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깊이 두면 항상 좋아요, 힘들기도 해요? 힘들죠. 차라리 마음 안 두면 힘들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관심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두니까 힘들어요. 잘 사나? 아프진 않나? 무슨 일은 없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신다는 거예요. 자청해서 속 썩겠다는 얘기예요. 그 끝이 십자가의 고난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세밀하게 관여하세요. 우리 때문에 속 썩고 우리와 함께 속상해 하시면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세요. 일으키세요. 당신의 사랑을 퍼부어 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임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설득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살아보니 어떻든 나 없이 사니까 잘 되든, 돈 벌면 그 돈 때문에 망하고 돈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또 망하는 게 인생인데 나 없이는 못 살겠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혼돈과 갈등과 고통의 과정을 함께 통과하시면서 우리를 빚으시고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어제도 묵상의 집을 통해 창세기 1장을 보았어요. 장세,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운행하세요. 이 뜻은 어미새가 아기새 위에서 날개를 푸덕거리며 먹이 달라고 입을 벌린 그들에게 먹이를 먹여주고 돌본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혼돈을 끌어안는 거예요. 공허함을 품어주는 거예요. 어둠 속을 함께 걸어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인생 때문에 혼돈에 빠지고 공허하고 어둠 속에 처해 있을 때 알아서 빠져나와, 그게 아니고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혼돈, 공허, 흑암 속으로 내려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 속에 들어오세요. 끌어안아 주시고 함께 걸어가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혼돈스럽잖아요. 공허할 때가 많으시잖아요. 어둠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왜 혼자 가십니까? 그분이 함께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사랑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고귀한 존재인가로 대하시는 결정타가 십자가란 말입니다. 대신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있다 없다, 사회적 상황이 어떻다, 외적 조건으로 내 존재 가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 때 어떤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세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셔야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더 뭐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사도행전 10장 7절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여기 보면 고넬류의 집안 하인 두 사람이 나오지요. 군대 부하 한 사람도 나오지요. 또 10장 23절 하반절에도 요빠에서 온 요빠의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간다고 그랬어요. 이름이 없어요. 하인이든 부하든 어떤 형제든 이름이 없어요. 무명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소중히 여기세요. 세상에선 이름이 없지만 그들을 이 복음의 과정에 동참케 하셔서 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땅 이름 없는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니?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게 있도다?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그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그가 이룬 것에 있지 않고 그 존재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를 볼 때 그들이 돈이 많아서 사랑하십니까? 내게 해준 게 많아서 사랑하십니까?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잖아요. 이게 사랑이지요. 이사야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잘 보세요. 네가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은즉. 네가 어떠하든, 네가 우울에 빠졌든 기뻐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어떤 상황이라도 너는 존귀한 인생을 잊지 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존귀히 여기심을 믿으신다면 내 자존심 따위 내세울 필요 없어요. 자존심, 내가 나를 세우는 마음 필요 없어요. 자존감은 좋지만 자존심 필요 없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존귀히 여기신다면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메시지 세 번째가 그겁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히 여기신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찮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하셨기에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죽음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 모두 이토록 존귀한 인생임을 깨닫고 고난 많은 세상에서 엎어지고 깨져도 담대하게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핵심 메시지 선포합시다. 나같이 시작. 사람들은 구별해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 그 다음, 하나님의 목적은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엇보다 존귀히 여기신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일어납시다. 찬양을 드립시다. 찬송가 310장. 이 쓸데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시간에 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2절 하겠습니다. 2절 왜 내게 굳세, 왜 내게 굳세 믿어 복음 주셔서,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할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합심 기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으며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고요, 함께 나눔께 분립개척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홈카밍 축제 VIP 분들이 아버지께로 오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이태원 참사 이로 인해 비탄에 빠진 유족들, 또 수많은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 정의와 사랑이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임을 깨닫고 어떤 고난과 슬픔과 실패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교회를 하나님이 개척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힘차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VIP들이 주께로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태원의 수많은 청년들이 아버지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온 나라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절 4절 찬양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4절 하겠습니다.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 혹밤에 혹낮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주님 만날,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우리 함께 손들고 찬양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남의 늘 보호해 주실